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당신은 비밀 요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닐 암스트롱은 그 달나라로 가는 그날 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한마디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Good luck, Mr. 그로스키. 그로스키 씨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런 인사말을 하고 우주선을 타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탑승하면서 남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그로스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닐 암스트롱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를 하는 것일까? 그가 달 탐사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로스키에게 행운이 있기를 인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기자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스키 씨가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인사는 뭘 뜻합니까? 그래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로스키 씨라면 아마 이 미국 항공우주국과 관련된 직원이거나 우주비행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 모든 명단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로스키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달에 족적을 남긴 그 일이 있고 나서 26년째 되는 한 연설에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26년 전 당신이 달나라로 떠나면서 남겼던 그 인사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로스키가 누구입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자 조심스럽게 입을 떼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답변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로스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스키 씨는 제 옆집에 살았던 아저씨의 이름입니다. 그분과 뭐 이렇게 밀접한 교류는 없었지만 옆집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과 야구놀이를 하다가 공이 그 옆집 방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을 주우러 달려갔고 공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앙칼진 음성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만약 옆집의 아이가 달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그로스키 부인의 그런 핀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옆집 아이라면 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 옆집 아이가 달나라로 간다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가 한 말이 가슴에 깊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달나라로 가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아마 무심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큰 꿈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달나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비밀이 생겼다고 합니다. 꿈 같은 비밀이, 비밀 같은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우주 비행사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 전력 투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우주 비행사가 돼서 달나라로 떠나는 그날, good luck, Mr. 그로스키.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부인이 남긴 그 한마디 말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그 비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 그 비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의 일꾼을 가리켜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물론 복음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고 공개되고 계시됨으로써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공개된 비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요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직분자가 되고 또 직분자 중에 중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교회 직분자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의식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싶어도 그 원망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비밀입니다. 비밀 요원은 그 비밀을 맡겨준 자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지시를 하시든 그 명령과 지시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린다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가타부타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뜻과 다르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멘의 응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은 희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나와 교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희생을 통해서 그 비밀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일꾼은 정말 행복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대해 가지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교회 쓰는 그 석재를 구하기 위해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침내 최고의 대리석이 나온다는 그 전주 지방으로 가서 직접 차를 몰고 대절해서 가서 그 대리석을 구입해다가 그 교회 한 층 한 층을 대리석으로 다 쌓아 올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 건축물 가운데 이 건축상을 받아도 좋을 만큼 아주 빼어난 그러한 건축을 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사로 가기 전에 늘 교회에 먼저 들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벽을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어루만지고 그 어루만지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 쓰다듬으면서 교회를 위해 그 희생한 그 자기의 희생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테레스라고 하는데 이 휘페테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 휘포와 아라사라고 하는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일꾼이 누구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배 밑에서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교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 없이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전도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봉헌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던지는 이런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비밀 요원들은 이 세 가지 비밀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의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복종의 비밀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희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밀 요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내가 좋아서 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을 맡은 비밀 요원들은 그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격 사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 비밀을 취급하는 그 병사 한 사람이 이 국가 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 국가 비밀을 폭로했다가 세상에 한번 뒤집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 심사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이 탑 시크릿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정하는 것을 보면요, 사돈의 8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20촌까지 봅니다. 신원조회를 철저히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비밀 요원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투성이의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맡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장담하지만 교회 시험거리가 될지언정 칭찬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맡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잘할 것 같아서 맡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비밀 요원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본 말씀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가장 위대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나 꼽으라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자랑한다 해도 충성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별로 갖춰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충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을 선출할 때 뭐 다른 거 많이 살피시겠지만은 충성하는 사람이냐, 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덴마크 조각가가 조각한 것인데 이 사자의 그 조각상을 보면 이 사자는 지금 기진맥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보시면 부러진 창이 꼽혀 있습니다. 그의 앞발은 이 프랑스의 그 왕실 문장인 이 백합으로 그 새겨진 이 방패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루이 16세 시절에 부패한 왕권을 타도하기 위해 군중들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와중에 왕을 지키던 호위대가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왕을 보호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그 왕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 희생한 스위스 용병들이 있습니다. 786명이 전원 몰살을 하게 되는데 루이 16세도 도망가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중들도 왕실을 지키는 호위되긴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나면 신변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언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왕실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이 조각상의 그 위에 보시면 그 신의와 용맹을 지키다 숨진 스위스 용병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빈사의 사자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충성도를 보시면 그 교회를 위해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최종적인 심판을 맡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 그리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 그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내 판단을 따라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복음에 일꾼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받습니다. 누가 선출되든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출이 잘못된 선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 정도면 나는 훨씬 난데 내가 왜 빠져야 되느냐? 내가 왜 투표를 이렇게 낮게 받아야 되느냐?
투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 투표를 잘못된 생각으로 하게 되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 일꾼은 정말 복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칭찬 기대하지 말고 설령 사람의 판단이 불완전해서 또 판단이 왜곡돼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주님께서 어련히 나의 모든 것을 잘 살펴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